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바꾸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42절에서 47절까지 통해서 계속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초대교회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이제 변질되고 왜곡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순수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완전한 형태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이렇게 발전돼가는 그런 모습인데, 단지 어린아이의 순수성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본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우리가 특징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봐왔잖아요. 첫째는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모일 때마다 가르쳐지는 거예요. 나누고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이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두 번째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기뻤다고 그랬어요. 모임 가운데서 그들은 뭐가 있었냐?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수록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으로 하나가 됐냐? 예배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한번 뭘 바라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뭐래요?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천국 백성이 같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이걸 다 하나 된 것으로 확인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백성들은 항상 모일 때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지금도 그 초대교회 그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었더니, 사랑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뭡니까? 나누는 사랑이 있어요. 마음을 나눈 것도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눈 것도 있지만은, 그 마음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행함이 있는 거죠. 나의 소중한 것을 같이 나누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있는 것을 내놓고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있는 사람은 먹지만 없는 사람은 굶고, 특히 이 어려운 사람은 거의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말로만 사랑이 아닌 것이나 믿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내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우리의 지금 교회 순수동도
교회가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 우리만 하는 그런 교회는 항상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나누면서 밖을 향해서 내 것을 주고 베풀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교회는 나눠줍니다. 큰 교회가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나눠주기도 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속에서 복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보니까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게 뭐라고요? 오늘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그들의 눈에 비칠 때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베풀어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건강한 교회는 항상 나눌 줄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칭송된 이 그리스도인이고 칭송된 교회예요.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는 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거기에 바로 교회의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다시 회복해서 초대교도 돌아가서 할 때는 이런 모습 가운데 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또 논쟁이 논란 대상이 되잖아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슬픈 일이죠. 교회가 오늘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참 부러움을 받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너무도 화려한 것, 너무도 이 물질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때는 나누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러면은 나눔이 아니라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서 이제 누구라도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탈선을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인터넷까지 이렇게 발달한 시대 속에서 이 목회자들 잘못이라는 게 성도들 잘못은 거기에서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게 확 퍼지니까 칭송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짓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칭송받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이 칭송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보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그 판단에는 가치 판단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항상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낙태가 옳으냐 그르냐.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면 낙태는 안 돼요. 근데 그 엄마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디에 가치 판단을 주냐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고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 입장에서 낙태는 이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강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하냐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행동의 기준,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사회적 배경이에요.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그게 판단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불과 한 몇십 년 전에는 보통 20대 초반에 되면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30대 돼서 결혼 안 해요. 30대 결혼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는 20대 초반이고 남자는 20대 후반이면 당연히 결혼한 걸 알았는데 지금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차이가 그 상황이, 환경이 바꿔지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가치 판단도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사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큰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보면 가정의 문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산 사람하고 이 결혼하면 전혀 다른 그 삶의 환경이나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다른 문화 쪽에서 산 사람이 만나서 살게 되면은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당연스러운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저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또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가정 환경에서 당연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는 가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물론 부부간에서는 이제 맞아지면은 그것을 이제 맞춰가는 거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 저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가 예수님 안에 속하면 또 이 세상에서는 정당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 모임에서 살 때는 그게 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습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은 뭡니까? 습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너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느냐. 욕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연스럽니까 욕설이 입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스러운데 잠자를 받을 때니까 저 사람이 입에 아주 욕을 달고 다닌다고. 그래서 습관이, 죄적인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적인 습관이 자기는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런 자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습관이 뭐지? 습관이요. 반복되면 그 사람의 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죄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그 습관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가치 판단의 여지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런 습관이 언제 바뀌냐 하면은 내가 가치의 기준이 달라질 때에 바꿔져요. 지금 보면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낚시를 좋아하면은 거기에 낚시에 빠진 사람은 이제 낚시에 그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 맞추다 보니까 또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결혼하면은 이전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습관이지만은 거기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세상에 봤을 때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거기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비전이 있냐. 비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가는 결정이 달라진 거예요. 거의 150년 전인가 1800년 때 미국에서
이 윌리엄 스워스라는 그 국무장관이 그때는 최악의 국무장관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 알래스카를 이 국무장관이 그걸 산 겁니다. 팔 때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 큰 돈을 갖고 그걸 사냐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국무장관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최고의 국무장관이에요. 알래스카를 산 것이 너무도 잘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반대를 들어도 미래 가치를 보니까 알래스카를 산 것이 미 합중국에 더 좋은 겁니다.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평가를 보니까 그것이 옳았던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항상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그걸 보고 항상 결정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우리의 가치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롭게 됐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치 판단이나 지구주는 항상 인생은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음은 끝이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것은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행동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있는데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가?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냥 살아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요 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다 이 태풍 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늙어갖고 뭐 별벌 없는데 뭘 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요즘도 노인 천국이라 노인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노인을 천하게 봐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디가 가까워진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차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하는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배울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소망이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이 세상에선 다시 늙고 병든 것이 없고 아픔과 슬픔도 없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이런 기쁨과 찬송 속에서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더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보는 가치관, 판단,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이 달라지지요. 그 달라진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교회 나왔어도 몇십 년 다녀도 하루 행동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그 의식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주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삶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중에서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요. 나누고 건실하고 이런 것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새로운 차원에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신하고 헌신한 이런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준 사랑이었어요. 그럼 너희는 세상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너희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보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나누고 주고 베푼 것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자기 희생적인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모든 삶을 바치고 자기 있는 것을 바쳐서 오히려 베풀고 나누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을 행하고 실천할 때 그 마음에는 이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해 본 사람이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라고 했어요?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뭐라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이걸 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세상에서 내 습관대로 살았던 것이 그게 좋은 것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그 죄적인 거예요. 입에 욕을 달려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죄적인 것인지. 여러분, 또 습관이요, 그거뿐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 자연스럽게 가져가요. 나 볼 때는 아니, 그거 왜 가져가요? 아니, 그거 또 가져가다 공생이 되냐고. 그 습관이 되니까 자기를 제의식도 못 느끼는 겁니다. 신학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아, 이게 죄적인 것이었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의 특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구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있는 사람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가운데 있어요. 남자 여자도 같이 있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요 그 당시 시대를 보면은 혁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노예든지 자유인지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을 이루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한 것이 하나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당시 초역교 당시에 교회 밖에서 그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불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 기록에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서로 보니까 형제 자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무실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하고 자유인이 같이 있는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와서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사회에서 못했는데 한번 그걸 본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했느냐 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의 옛날 구수, 옛날 재정에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 다른 하나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것이 어법교훈이가 있어요. 언니기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의가 되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아닙니까? 아직도 죄적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죄와 갈등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백성인데 은혜가 있을 때는 그대로 살고 것이 충만하지만 또 우리가 약해지면은 내 안에는 죄적인 욕망, 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이 이런 죄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바울도 고민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데 아직도 죄의 욕망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죄의 욕망 속에서 이기게 하고 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멸망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적인 욕망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내 이런 죄적인 욕망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침날 그날까지, 결국은 죽는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능력에 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항상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서약을 해요. 근데 그 서약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오랫동안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살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부딪힌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미 감정적인 사랑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배웁니까? 서로 상대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진짜 사랑은 바로 오랫동안 사랑 가운데서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면서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서로 희생하고 하는 가운데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식별하고 고통들고 병들고 이게 안 좋은 일이 많았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습관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만큼 변화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할 때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생각하는 것이 딱 부부 알아요. 부부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을 두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행동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는 행동도 그냥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빌려주시고 나를 구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행동이 변하게 됐어요. 행동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변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뭐라고 했어요? 습관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공동체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대로 행하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것을 인간의 삶 속에서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굳은 것 나쁜 것도 다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다듬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습관이 생긴 겁니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담배 피는 것이 내가 너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담배도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할 때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주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예수님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그때도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중한 것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칭송 받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볼 때에 그렇게 나타나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서 살아가느냐?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비에서 볼 때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궁적으로 하나님 평가가 달라지면은 저 사람은 교회만 다녔는데 항상 세상보다 항상 입에 더 거칠고 더 한자 더 하더라. 이게 뭐 진통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사랑하는 만큼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